오늘의 말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본문은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던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전부 잃고 마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갑작스런 엄청난 재난 앞에서 욥은 비통함을 표현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2장 본문을 보면 1장 6절에서 7절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사탄도 함께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상회의와 약간 달라진 부분은 사탄이 욥 앞에 섰다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 때문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사탄이 특별히 하나님께 나왔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에 사탄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땅을 두루다니다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까닭 없이 욥을 쳤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이것으로 욥의 경고는 사탄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른 주장을 관찰하려 합니다.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사탄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물질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의미는 물물 교환과 관련된 말입니다. 돈으로 돈을 대신할 수 있지만 생명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명이기에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에 따르면 비록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다시 거둬가시고 그의 자녀들을 죽게 하셨지만 정작 욥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기에 경건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주님이 손을 펴서 욥의 몸 뼈와 살을 치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 욕을 하리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제안에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조건을 거십니다. 뼈와 살은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지만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뼈와 살을 치라는 것은 욥에게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가하여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어 보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말에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 존재이기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의 전신에 종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욥이 걸린 병은 피부병으로 이는 고대 근동에서는 저주받은 자나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질병은 욥의 고난을 악인이 당하는 심판과 연결시키므로 욥이 은밀하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욥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마을 밖 쓰레기 더미에 앉아 그릇 조각으로 피부를 긁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욥은
그때껏 써왔던 화려한 경력을 잃고 미래의 안녕을 보장하는 자녀들 역시 이름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으로 고통당했으며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욥의 아내마저 욥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축복하다라는 의미의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번역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굳이 이 부분을 완고어법으로 보고 욕하고 죽으라는 말로 대치시킬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70인역도 욥의 아내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괴로워하는 남편을 향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는 한탄 섞인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학자가 욥의 아내를 부정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정말 욥의 아내는 칼뱅이나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도구이거나 악마의 조력자일까요? 욥의 아내는 많은 오해를 받지만 실제로 욥을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그와 함께 했으며 그를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내의 이러한 제안을 욥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욥은 결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다시 한번 조건 없는 믿음이 가능하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욥을 방문합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욥의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은 알아보기도 힘들게 변해버린 욥을 발견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함께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말로 상처 주기는 쉽지만 위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그저 함께해 주십시오. 성도가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위로로 상대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또 어떤 이는 아픔을 함께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기에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탄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욥과 같이 마음과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